5월 워십 위드 지저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 드리며 은혜 누립시다.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릴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오늘만큼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리 항상 기억하네. 한 번 더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리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땅은 혼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가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제자들이 말려도 봅니다. 예수님, 왜 굳이 거기 가셔야 돼요? 거기 가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꼬투리 잡힐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를 가셔야 돼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니 난 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니 난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주는 사마리아여 이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던 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보통 물을 기르거나 야외에서 활동을 하려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다 오는 시간에 나도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의 그 눈빛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그게 너무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한 낮을 골라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물을 기르러 가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누가 있는 거예요. 순간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미 집에는 물이 다 떨어졌어.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한 걸음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랑 생김새가 좀 달라. 우리를 무시하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오늘 재수가 너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개 돼지 취급한대던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물을 기르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히브리 사람, 그것도 다윗의 혈통이 그 당시에 그렇게도 무시받던 이방 사람, 그 중에서도 무시받던 나 같은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성령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버지,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주가 지금 간다. 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은 모두 다 오십시오.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계십니다. 주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저는 집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는 주님, 저 나중에 먹고 살 수는 있을까요? 저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도 어렵고 턱도 돌아갔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키즈 카페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보컬분들은 나와주셔도 됩니다. 기도실에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 뭐 해먹고 살아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보기야, 오늘 뭐 먹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항상 알바생들한테 밥을 줬었는데요, 그날따라 볼로네제 스파게티 11,000원짜리를 먹은 거예요. 그게 생각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보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그럼 옷은요? 저 뭐 입고 살아요? 근데 마음속에 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보기야, 너 지금 뭐 입었어? 근데 그날따라 제가 되게 멋진 세미 정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 그럼 결혼은요? 결혼은요? 나중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보기야, 내가 네 아버지이듯이 네가 결혼할 그 자매 아버지가 바로 나다. 나는 내 딸을
아무한테나 보낼 생각이 없다고. 근데 내가 너 만들어서 아는데 보기야, 너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시간이 흘러서 주머니에 1,100원이 없어서 너구리도 못 사 먹던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일날 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그렇게 원했던, 바랬던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원했던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그럽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돈 주냐? 저 결혼하기 전에 1월 달에 통장 잔고가 0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내한테는 돈 없다는 티 안 내려고 막 택시비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다 냈어요. 이런 거 남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서로 대출받는 것 때문에 아내가 제 개인정보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이야, 나 봤어. 제가 통장 잔고가 0원인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있는 척은 다 했는데. 근데 그해 5월에 하나님 저 결혼시켜 주셨거든요. 들꽃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지 않으시거든요. 당신의 장인어른, 당신의 시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거기에 맞는 재정도 같이 풀어주시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은요, 하루는 제가 지금의 아내인데 여자친구랑 만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를 잠깐 보고 싶다고 해서 저랑 같이 밥을 드시는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구씨, 요새 뭐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얼마나 만났어요? 3일이요. 근데 그분이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한참 조금 생각하시다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 브라이덜 협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들꽃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대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저 들었습니다. 솔로인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솔로인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을 연습해야 되는 거래요. 난 이제 잠들겠어.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어.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스르르르 잠이 드네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젠 안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다 같이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되어나오. 주게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5월 워시비드 지저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박병주. 저는 전혜린입니다. 병주 형제님, 혹시 제 귀 못 보셨나요? 귀요? 이 얼굴에 2개 달린 이 귀 말씀이신가요? 네, 방금 찬양을 듣고 다 녹아버렸거든요. 어머나, 저는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이거 참 큰일이네요. 오늘 너무 귀한 찬양과 간증 전해주신 김보기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 씨가 이씨아에게 찬양 들을 때마다 간증이 생각나서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혜린자매님의 녹아버린 귀도 쫑긋 돋아나게 할 오늘의 말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휘지 주제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워위지 주제는 Get Ready with Jesus. 두 번째 주제,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소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결혼이요 라고 속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달 재정에 이어 결혼은 이 청년들에게 참 많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밀한 관계로 허락해 주신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욱 묵상하게 되면서 앞으로 제가 이루게 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도 돼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면 항상 제 생각과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믿는 크리스천들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일 결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 이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광고사항 전달드립니다. 오늘 워위지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는데요. 지금 카카오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마스크와 장갑을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더불어 앉으신 자리를 표기하신 좌석표를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서 전적으로 워위지 집회와 대내외 예수 동행운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교적번호 +월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적번호가 없으시면 이름 +월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내사항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 준비한 만큼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김보규 형제 찬양이 정말 좋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주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고 또 정말 고백적인 찬양이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듣지 않고 우리 김보규 형제의 그 찬양과 고백을 계속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전한 것이 코스타 때였습니다. 25년이 되네요. 코스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강좌가 결혼에 대한 주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항상 거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넘쳐서 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그 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강좌이기도 합니다. 25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결혼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쾌한 일이었어요. 뭐 계속 웃음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 말어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심지어 마음에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초점을 그냥 하나로 맞추려고 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되나. 그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나는 지금 불행한데, 난 너무 외롭고, 난 너무 힘들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실제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택하면 어떡하죠?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그런 계산만 하고 사니까 이 결혼의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고 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최고의 결혼 준비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낭만적인 연애 감정. 나 사랑에 빠졌어. 나는 뭐 그 사람만 생각나. 여러분, 이런 감정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와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싶어.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낭만적이고 달콤한 그런 연애 감정을 그게 결혼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낭만적이고 아주 달콤한 연애의 경험은 정말 추천드릴 만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달콤하고 낭만적인 연애 감정으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안 가서 실망했다, 속았다, 완전히 나 속였네, 이렇게 돼버려요. 결혼은요, 절대로 연애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감정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자기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가 이제 만나게 될 비참한 마음, 그 감정이 식었을 때 느껴지는 것.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파탄을 경험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 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나요? 크고 작은 어떤 부딪히는 접촉사고도 경험하고, 또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학원도 가고, 또 도로 주행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도 처음 운전할 때는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었나요? 결혼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기를, 아주 낭만적인 달콤한 연애 감정에 빠지기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덜컥 결혼해 버리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장, 소유, 재산 그런 것만 계산하고,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잘 벌 사람인가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러니 불행한 결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인사를 오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면 이따가 물어봐요. 너 내 아내가 될 이 자매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있대요. 그 자매에게도 이 형제와 결혼해서 남편이 될 텐데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느냐? 있대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자신 없어요. 이래도 참 곤란하긴 해요. 그때 와서 주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저 자신 없는데요, 이래도 참 주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있다고 해도 참 마음이 참 답답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냐? 대답을 못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결혼하는 사람이, 나와 결혼하는 이 자매가 행복하고 이 형제가 행복하기를 다 마음에는 원해요.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26살에 결혼했는데 저는 결혼 그까짓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되겠지.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준비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참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제 아내가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와 결혼할 때.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남자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고 저 자신을. 결혼해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살아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서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건 참 심각한 거죠.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몰랐다니까.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이지 뭐. 남자는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과소평가하려고 생각.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내는 심각하게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도 그게 다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딸이 둘인데 그 딸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아버지인지. 저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버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아버지 되는 거 그거 뭐 굳이 배워야 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겪었던 결혼 초창기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교우들에게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교인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부모와 자녀가 되는 거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저예요. 다른 교우들에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단 하나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으로 준비가 안 됐고 아내가 아내로 준비가 안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계속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어디가 다른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와 함께 이제 한 여자와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남자와 함께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면 남자라는 존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기가 막힐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 결혼 예비학교 우리 젊은이 교회도 꼭 추천을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에요. 싸우고 갈등을 해소하는 법,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법, 이거 배워야 돼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일 아닙니다.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럴 때 그걸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커져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윗사람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혼자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게 그 상처가 가요. 상처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과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사랑할수록 더 아픔을 주니까. 배우자에게 그렇게 되고요, 자녀에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는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다면, 뭘 해야 될까?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28편 2절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나 행복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요,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이게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인생에 가정이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그 물건의 적절한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가정을 포기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무언가 재미를 추구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래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돈도, 성공도, 건강도, 취미 활동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상태는 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을 누가 받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족을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누가 좋은 사람일까 그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혼 준비가 제일 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 사람.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또 내 길이 좀 막히고 또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금방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뭘 어떻게 더 보여주세요? 독생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거죠. 되어지는 일을 보면 어떤 데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성경 읽어봐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또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상대방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걸 점검해요.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주신 거 아닙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한 관계는 다 여기서 와요. 부모와 자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 선생님과 제자,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랑하고 순종하고, 모든 인간관계, 임금과 신하 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 이 관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관계예요.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부가 지켜야 될 계명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결혼 준비라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결혼은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 문제가 많은 거죠.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쓴 조서환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KTF의 부사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 마케팅의 유명한 강사예요. 실제로 그가 KT에 근무하면서 사실 엄청난 이제 그 마케팅의 신화를 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육군 소위 때 수류탄 사고로 오른쪽 손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가 국군 통합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깨보니까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손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정말 만나고 싶은 자매가 있었어요. 교제하던 자매예요. 22살 된 그 자매를
그 병원에서 만나고 싶어서 병원에 한번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군에 갔는데 갑자기 통합병원에서 면회를 와달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달려왔는데 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남자친구가 오른쪽 손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실에서 딱 만났는데 서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조소한 소희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대요. 내가 이런 형편인데도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걸 묻고 싶었대. 근데 말을 못하겠다. 내가 이런데도 나 사랑하니 여전히? 30분 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서로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겨우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나 사랑하니? 우리 자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말 없이 고개를 2번 끄덕거리더래요. 그때부터 이 조소한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자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아버지가 병실에서 간호하는 딸을 막 끄집어 나가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장애인이에요. 그 아버지로서는 그 결혼을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너 정신 차려. 그래서 병실에 있는 딸을 막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든지 둘을 떼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아빠가 이런 처지가 됐다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이런 처지가 됐다면, 이 남자친구처럼 됐다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한 거지, 나는 그 사람의 오른쪽 손목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인생이 바뀌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최고의 모티베이터다.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한 청년을 인생을 바꿔놓았다. 내가 살 의미, 이 여자다. 그 조소한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아내 때문에 자기는 생각도 달라졌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 골프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은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나 봐요. 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금 어떤 사람들로부터 천년 기념물 보듯이 이렇게 저를 보는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할까? 여러분, 제 아내가 정말 저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이 이미 다 수긍하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도 왜 제 아내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육신의 눈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남자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니 예수님 보듯이 나를 보아왔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아내가 저를 보는데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 나를 저렇게 보지?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예수님 보듯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돼요. 기가 막히죠.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세요. 형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편들, 우리 형제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적이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 짊어져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 친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내가 대신 지었어요. 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죄, 그걸 남편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혼해서 뭐 너무 이쁘고 또 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매력도 있고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런 자매니까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결혼하면 내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내 아이도 낳아주고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 생각.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맨 아내한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완전히 이기적인 남자죠. 사랑도 완전히 자기식으로만 사랑하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의 허물과 죄를 이제는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이야기 혹시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인데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곱추라고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이 이렇게 굽은, 키도 작고 정말 외모가 볼품이 없는 사람. 근데 그가 한 번은 어느 참 부자인 상인의 집에 갔다가 그 집의 딸 프롬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을 만나고는 완전히 그냥 그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순간 뭐 그 여자에게 그냥 자기 영혼이 다 빨려 들어가다시피 그 눈을 그 여인에게서 뗄 수가 없는. 그렇지만 이 프롬체라는 여인은 외모가 보잘것없는 이 모세 멘델스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집에서 1시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모세 멘델스존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집을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관심도 없어 하는 여인에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혼할 배우자를 정해두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두셨겠죠. 그런데 내 배우자가 당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신부를 정해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곱사등이일 거다. 이 남자가 막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될 여자가 곱사등이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곱사등이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내가 곱사등이인 그 장애를 저에게 주세요. 내가 짊어질게요. 내 아내는 아무런 흠도 없는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곱사등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 프롬체라는 여인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그 모세 멘델스존을, 그 말을 하는 모세 멘델스존을 이렇게 봐요. 곱사등이인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무슨 느낌이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어떤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 결혼을 생각할 거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준비인가 하는 생각도 할 거예요. 뭐 경제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직장도 필요하고요. 뭐 집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그런 걸 다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결혼만은 아니었어요. 시절이 뭐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일은 적합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결혼할 때만 생각해도 뭐 정말 그런 아무 대책이 없이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어지간하게 성실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충분하다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한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순종의 경험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또는 직장의 윗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실제로 살아보았나? 순종이 뭔지를 나는 아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남자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았나?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와 자매는 그렇게 살아요. 하영록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달콤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이 달콤한 연애 감정을 갖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결혼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혼하게 하려고. 그래서 달콤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어. 뭐 꼭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쩌면 믿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려고 막 만나고 싶고 막 눈만 감으면 그 형제가 보이고 그 자매가 보이고 그냥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짜릿짜릿 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하니까 그 쉽지 않은 결혼을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애 감정을 주시는 거지
결혼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은 말하기를 연애 잘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이 진짜 배우자감이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 운전을 해서 어디 이렇게 갈 때 교통신호 잘 지키는지, 그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보는지 안 보든지 항상 신실한 사람, 지켜야 될 거 지키고 해야 될 거 하고, 이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이 정도쯤은 훈련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뭐 사람 안 보면 교통신호 어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배우자감이 아직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 뭐 경치 좋은데 뭐 이런 데만 다니지 말고 연애할 때 땀 뻘뻘 흘려야 되는 어떤 그런 헌신의 장소에 같이 가보라는. 특히 뭐 누구 이삿짐 날라주고, 요즘엔 다 이삿짐 센터에서 하긴 합니다만, 친구 중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좀 누가 일을 해야 될 때 항상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말만 하는 사람,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조금 뭐 힘들지 않은 일들은 거들다가 좀 큰 거 뭐 날라야 될 때는 어디 갔지 이 사람, 그럴 때는 싹 빠지는 사람. 세 번째는 뭐 이러자 저러자 말은 안 하는데 가만 보면 묵묵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 요 세 번째 사람이 결혼 배우자감이라는. 왜? 결혼 생활은 반드시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남자로, 그런 여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결혼 주례할 때 그때 신랑 신부에게 두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사랑이 두 사람의 결혼을 평생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이 결혼이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지켜줄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결혼 깨진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했다가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가지고 깨진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고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결혼을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사랑은 유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랑은 진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고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결혼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주님과 관계를 쭉 동행해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았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나,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는 것. 그렇게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고,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 어딘가에는 있어요. 내가 지금 못 만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제가 그 사모님을 청년 시절에 이제 우리 교인이었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청년 때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제 신랑이 될, 남편이 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 사귀냐? 아니에요. 저 사귀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너 남편 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어딘가에는 있겠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 두셨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 아주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도 그 형제를 주님이 지켜주기를,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기를, 건강을 지켜주기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오늘도 살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정말 참 너무너무 귀하다. 아, 이 자매가 참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자매 결혼할 때 주례를 섰습니다. 그 옆에 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다가 지금은 분리개척 나가셨어요. 또 막 찾아다니지는 마세요. 네, 그 사람이 누굴까? 다 제가 청년 때 알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들끼리는 서로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다 신실하게 알던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그렇게 신실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게 그 자매에 그렇게 기도해서 된 일인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그 형제가, 아,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서울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에겐 배우자가 있어요. 그 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앞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준비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실 텐데 제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들에게 충분하고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도하시는 존재들의 허락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배우자 역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하는 사랑을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정말 신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과 주시고 하나의 원함으로 아버지 내 인생이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을 질투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초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오직 순종만 하며 사는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최상의 준비라는 것.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고 놀라우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불과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의 그 신분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의 사랑, 공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지금까지 주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순적한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아버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아버지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아버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